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이사야서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신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다음 주 초청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잘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루는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가르침과 교훈을 하는 중에 너희가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되면 말석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왜 거기 앉아 있느냐 하고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가면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미안한데 그 자리는 딴 사람이 앉을 거다고 저쪽에 앉으라면은 본인도 영광이 안 되고 모임이 영광이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이제 겸손하라고 제도 가르쳐.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몇 가지 비유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됩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복되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오늘 이 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 마가복음 22장 병행 9절에는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서 소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을 이제 청하도록 종들을 보내었다. 그 종들이 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잔치에 와라고 손님들을 청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못 온다고 핑계를 대고 한 사람은 소 5개리 소를 10마리 샀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까 못 온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초청 잔치 한다고 우리 교회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교회 한번 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첫마디로 아유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고 집에 무슨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다든지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 못 온다고 그렇게 대부분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를 하라고 오늘 가르친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빨리 그러면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 환심을 사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도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시대는 얼마나 외면당하고 그렇게 차별당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접하고 섬기면은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도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빨리 산 울가로, 이는 성 밖에 나가서, 시내 아니라 저 시내 골목골목 다니다가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저 성 밖에 마을 촌에 촌락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건하다가 강력하게 안 가면 안 된다고.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이날만큼은 좀 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가득히 했던 그 사람들을 뭐 폭력을 행사했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끄집고 끌고 팔을 당기고 강건하다는 거는 안 가려고 하면 안 갈 거라고. 막 그래도 막 억지로라도 데려와가지고 자리에 앉혀서,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니까 유구무원이라 어두운 바깥에 쫓아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씀으로 봐서 이것은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 잔치, 말하자면 초청 잔치, 이웃 전도 잔치, 이걸 비유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이웃 초청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초청하라.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웃을 초청하라.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거예요.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선물도 준비하는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예배해 준 거예요. 이보다도 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대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면, 잔치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마치면 식사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도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친구와 이웃을 초대를 해와야 되는 거. 이거는 주인의 명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갔다면, 종들을 나가서 손님을 청하라 하니까 주인의 명에 순종하여 종들이, 오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나가서 손님을 청한다. 이웃 사람들 보고 가자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 좀 가자고. 하루만 가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며. 그때는 부자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소고기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 준비를 해가지고 손님들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손님들이 다 사양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일치하여, 이 전의 성경은 한결같이, 그 말은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초청잔치 갑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뭐라 합니까? 아예 못 간다고. 왜냐면 집안에 행사 있다고, 혼인잔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중요한 일, 내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장사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딱 그렇게 말한다며.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 하는데 아이고 내가 갈게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했지, 미리 교회 가고 싶어가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러나 일반 경우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우리가 하니까 교회 안 옵디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교회 잘 안 옵디다. 그 주님이 다 아신다면. 그런데 왜 주님은 그걸 다 알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구원을 주고 영생도 주고 천국도 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일일이 가서 전도를 하러 가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서 초청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그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하면은 안 온다는 거라.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급하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핑계보다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날 일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러 가야 된다고. 그러게 또 이제 19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슴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도 비싼데 오늘날도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싼데 그 시대는 안 비쌌겠습니까?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5겨리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갑자기 샀을 정도면 여러분 부자다 말입니다. 오늘 말하면 개업을 한 거예요. 이 시내에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식당 개업했는데 내가 문 닫고 교회 가겠나? 당장 나가 지금 그 장사 그 일꾼들 시켜갖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럼 뭡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대. 그 핑계대고 안 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있대. 여러분 제가 잘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중국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가려고 쟁기를 옆집에 빌리러 갔다며. 옆집에 가서 쟁기를 빌려달라니까 옆집 그 쟁기 주인이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빌려주냐? 마누라가 머리 빗어야 된다는 거야. 쟁기로 머리 빗어야 되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거야. 쟁기로 머리를 빗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핑계.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자 하면 안 간다는 거야. 그 말은 물론 진짜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은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구원이 얼마나 좋고 은혜로운지 그걸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갈 시간이 어딨냐? 사업에 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갈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수없이 거절당하고 수없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교회 안 가는데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자 해도 오지도 않는데 돈 들여가면 말라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구가 끝이 나도 이 지구가 종말이 나도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 전도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안 오면 그 다음 사람, 또 안 오면 그 다음 사람, 이번에 안 오면 또 다음에, 이번에 못 오면 그럼 다음에 내년에는 꼭 오세요. 내년에 안 오면 또 내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안 오면 20년 뒤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왜냐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주민들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잘 됐다. 예수 안 믿고 지옥이나 가라.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말하자면 옛날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전도했어.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힘이 없어 쓰러져가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 될지 모를까? 그때까지 끝까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아멘.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으시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다고 못 가겠다. 이런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결혼하면은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마라. 구약 성경에.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만일 결혼하면은 1년 안에는 군대 모집하지 마라. 오지 마라 군대. 전쟁이 나도 오지 마라. 집에 가라. 마누라 돌보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가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장가 가서 결혼을 살면은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되지. 장가 간다고 교회 못 갑니까? 그게 핑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을 핑계를 대갖고 못 가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그런 핑계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많은 경우에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옵디다. 좀 오면 될 건데 안 온다는 줄 잡깁니까? 그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해봤죠. 수없이 매매 나오고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또 전도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돌멩이 안 던지는 것도 감사한 거지. 교회 안 간다 하는 거. 그 정도는 뭐 아주 감사한 거지. 옛날에는 돌로 쳤단 말입니다. 교회 가자 전도하면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대는 헌법이 자유민주국가에 종교가 그러나 때리거나 몽둥이로 실제 일제시대 때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하다가 몽둥이 두드려 맞거나 가족의 호적에 빼부거나 호적에서 파버린답니다. 집안에 없는 짓을 한다고 교회 간다고. 그래 요새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 뭐 교회 간다 하면 딱 외면해보고 눈치를 보면 또 알잖아요. 딱 싫다는 거. 그렇지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또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또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장애자들을 초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종들이 나가서 이웃에게 가자 하니까 안 온다니까. 음식 준비는 많이 돼 있지. 자리는 비었지. 그러면 왜 어쩝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골목 가가지고 가난한 자와 장애자들을 초대해봐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주인이 하는 말이 종이 주인에게 가서 해도 사람들 안 옵디다. 그러니까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자리는 비어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빨리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번 주 한 주 남았으면 이 한 주에 빨리 이 또 이제 초청이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들고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 했으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한번 교회 오라고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별 메뉴 없어도 그리고 오늘 또 선물도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니까 마스크를 준비해 놨으니까 마스크를 가져가지고 그냥 만나면 미안하니까 이런 마스크를 주면서 교회 가자. 그래 이제 골목 시내로 나가는 거예요. 시내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답답할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 가자 하면 오겠습니까? 그 여러분 말 들어주겠습니까? 무시할 건데 여러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할 건데 정말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좀 도와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 시대는 더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좀 도와주면은 하도 저래 하는데 그럼 나도 양심 있지. 저렇게 음식도 내게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참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온다. 데리고 와라. 그 주인이 가르쳐주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거 다 장애자입니까? 장애자들은 그 마음에 허한 구석이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오늘날도 많은 경우 그렇지만 그 시대는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옛날에 우리 클 때도 집에 장애 있으면은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서도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바뀌고 사회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장애자도 차별하지 않도록 얼마나 잘 대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접해주고 섬기고 정말 영혼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감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자들을 데려오라. 조금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전도하라고 했는데 데려갈 사람은 없고 간다 말도 없고 안 간다 말도 없고 이래 다음 주 이러다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알고 아는 사람들 또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 가서 초대를 하면은 그 사람 중에 올 사람도 있어요. 강건하여서 한번 가면 안 되겠나 그래갖고 안 옵니다. 안 오면 안 된다고. 내 참여를 봐서라도 다 오라고. 참 한번 오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냥 아무도 안 데려가면은 그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와달라. 그래가지고 강건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을 이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따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적한 마을 사람들을 강건하여 인도하라.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를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장애자들이 와가 자리에 앉아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23절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갑시다. 내 집을 채우라. 여기는 이제 산울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시대에 말하자면 옛날에는 성이 우리나라에도 한 성이 있었잖아요. 진주성이 있고 성이 있고 성 안에는 시내입니다. 시내. 오늘 우리 같으면은 타운입니다. 이 핵심도시 안에는 시내인 거예요. 지금은 성이 테두리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게는 산 울타리라는 말은 산이 울타리가 된 저 마을 시골 촌락이면 촌락 그 시대가 되면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안에 가만 앉아갖고 사람들 안 오는데요. 그래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성문 밖으로 맞으면 저 시골로 나가 저 촌락으로 가래요. 그럼 촌에 누가 있냐?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촌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농사 다 짓고 별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경로당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음식도 해가고 선물도 해가고 다리도 좀 졸려주고 안마도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래 하면은 뭐 교회 가기 싫은데 저분이 하도 저 사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대갖고 태우듯이 막 강건하게 끄집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할 때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을마다 이 경로당 요새는 이제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쪽 2단지 3단지 경로당도 없어요. 1단지는 또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전신에 경로당 다 쫓아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막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초청해줘가지고 봉고차 돼가고 할매들 안 가려고 막 그래도 선물 주니까 오늘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차에 이제 엉덩이 밀어갖고 봉고차 태워갖고 차도 잘 못 올라가잖아요. 다리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동문이 다 돼 있지만요 문에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들 태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쭉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 군대 가고 군인들을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가지가지로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앞에는 마을 골목 가다가 이제는 촌락까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가자 그러면 오느냐? 안 온다는 겁니다.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 갑시다 하다고 이거 좋아요. 그 팔짝 뛰면서 오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이거 끝나요. 손자가
방학이라서 온다 한다던데 저 시내에 사는 아들 며느리 온다던데 내가 그때 못 간다고 딱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건하여 되리다. 강건하다는 말은 아난카손. 이 말은 강하게 거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건 아니고 마치 안 올라오고 하는 사람 소가 안 올라오고 하는데 막 쭉 끄집잡 당기듯이 팔을 붙잡고 끄집 당기듯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 손을 안 놓고 그냥 막 끄집 당겨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가자 했는데 안 오던데 아이고 포기해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도 교회 안 다니겠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청년 때 교회 다니고 지금 청년 때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전화하고 청년들 심지어 제가 군대 갔는데 매주 편지를 줬다. 신앙도 없고 교회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주보하고 편지가 왔어요.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전락이죠. 이제. 전도부에서. 청년회 전도부에서. 그럼 이제 군대에서 인기는 좋았어요. 편지 주로 많이 안 오는데 저는 매주 아가씨들한테 편지가 오니까 예쁘게 그림그리가 편지니까 그래 좀 같이 보자 자꾸. 그 바람에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도 없으면서 군대 가서 또 한 주도 안 빠져도 교회는 나갔어요. 또 교회 마을에 있는 교회에 우리는 부대에 교회가 있고 이제 마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마을 교회에 군대 다니는데 아마 그래 안 했으면 교회 안 갔을지도 몰라요. 뭐 가든 말든 뭐 어릴 때 교회 시골에서 교회 신앙을 배우며 자란 것도 아니고 믿는 집에 자란 것도 아니고 누가 내보고 가라고 하는 사람 억지로 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까지 와가지고 누가 내보고 간섭할 사람도 없고 누가 교회 가든 안 가든 군대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는데 군인들은 교회 갔다 오면 소주잔을 딱 준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술판에 벌리고 있더라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고기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1병 때인가 상병 때인가 이상병 오라고 그 소주 한잔 하라고 다 교회 갔다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난 술 안 먹는다고. 그때는 믿음도 없으니까 술은 또 왜 안 먹냐? 안 먹는다고. 이 새끼 고참이 먹으라는데 안 먹는다고. 때를 패려 하더라고. 반죽이라 하더라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고참들이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갔다 왔는데 그래 되겠나? 술 안 먹는다고 때리면 뭐 어떻게 되겠나? 됐다 가라 비키라 말하면 치아뿌라. 그래 이제 나는 상병 때문에 1병 2병들 데리고 이제 교회 갔다가 왜냐면 고참이 가자니까 가기 싫지만 또 말 안 듣면 나중에 또 안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 따라 우르르 이거 있으면 뭐 술 먹고 오라면 되니까 교회 가서 떡국도 주고 맛있는 사제밥 주니까 그때는 군대밥 맛이 없었거든요. 그럼 사제밥 먹고 또 우르르 몇 명 한 3명 5명 교회가 또 오는데 소주 술 마시라 못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욕도 듣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젠가 믿음이 제대로 박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초청하는. 그래서 강건하다는 말은 뭐 근데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선물도 사주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갖다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또 이제 밥도 좀 사주고 내가 밥 살게. 큰 건 아니지만은 기부이다. 그래 또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가자. 딱 한번 가자. 내가 한번 가자 하는데 그건 못 가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늦잠 자쁘고 그날 가려면 늦잠 자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 딱 하고 교회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누구 자쁘지 그날. 그래 문 두드려 가지고 깨워가지고 나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 가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일나는 거예요. 데리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교회 앉혀갖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도 받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죠.
저도 청년 때 주일날 자고 있으면 전화가 띠릭 또 오네. 군대 가기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전화 와서 청년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딱 시키를 여학생한테 딱 시켜. 남학생이 전화를 왔던 것 같으면 오늘 나 피곤해서 어제 우리 축구를 하고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끊어붙겠지. 그 여학생이 전화를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그 거절을 못하는 게 이제 또 좀 신사가 좀 체면이잖아요.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세수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늦더라도 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밥 먹고 또 청년회 모임하면 또 재밌어. 왜냐면 뭐 청년들끼리 모이면 또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탁 들어가가지고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어린아이도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큽니까? 또 돌보듯이 영적인 것도 계속 케어하고 돌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했고 이끌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건하여 하라.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빈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든, 어떻게 끌고 와서 데리고 오든, 밥을 사주든, 팔로 잡고 땡기든지 막, 어떻게 꼬시든지, 일단은 채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을 내보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마 2000년 후에도 하나님이 그 방법 안 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구원은 하나님이 주고 영생과 생명을 하나님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 예정론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러나 그 방법이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그 방법이 우리가 끄집어 와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청하였던 거절하고 또 안 오고 하던 사람은 나중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초대가 오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제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임금은 하나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이제 그 천국 잔치. 천국에 가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는 우리가 그 잔치에서 혼인 잔치를 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천국 혼인 잔치를 비유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이제 비유로 한 말씀인데 이 잔치가 그런데 종들이 갔는데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종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만 하면 되는데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종들을 두드리 패고 우리 임금이 아들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손님을 청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 두드리 패고 심지어 죽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짝사를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종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임금이 가만히 있겠나. 그 말은 이제 복음 선교지에 가 선교사님들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래 했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초대하고 전도하면 그거 싫다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싫다고 전도자를 두드리 패고 심지어 칼로 목을 치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순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썰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좀 더 현실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먼저 딱 파송해. 그 미개한, 아주 미개한 종족에 그 선교사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들 두드리 돌로 두드리 패고 선교사 가족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본단 말입니다. 딱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본다. 그러면은 강력한 군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뭐 안 믿을 거다, 안 갈 거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본인이 안 믿다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나 전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판이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제 다시 여기 본호를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고 뭐 이런저런 오만 때만 사람들 뭐 다 앉았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장의자도 있고 뭐 마을 주민도 있고 뭐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결혼식 때 가더라도 예복을 다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 가는데 뭐 쓰레기 신고 추리닝 걸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다 자기가 혼인 잔치는 아니지만은 예복을 해갖고 그 같이 그 잔치에 간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왜 그대는 예복을 안 입고 왔냐 이러니까 뭐 그것도 몰랐고 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을 명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두운 곳에 쫓아내버려라.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곳에 쫓아내버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 그렇게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청하여서 교회를 왔다고 했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목회자가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복음 설교를 하겠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 심판을 받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이야기잖아요. 그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아마 들어보니까 이치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게.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부목사 때 큰 교회 대 보면은 이 카드를 따로 줍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우리 지금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초청 카드를 주고 오면은 오는 당일날 앞에서 카드를 하나 다시 다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제 등록 카드라기보다는 자그마한 카드를 주고 자 이름을 딱 적어갖고 목회자가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진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카드를 제출해 주려고 이렇게 가운데 이제 함을 가지고 성도가 지나가면 제출. 이건 내가 믿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손을 들기도 하고, 근데 눈을 감고 이제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내가 우리 친구 그 누가 A 뭐 어느 교회 A 집사라 교회 다니는데 가다가 내보고 이런 말 한 번도 평생에 한 적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다. 나도 이제 뭐 우리가 인생이 뭐 90평생인데 영원히 이 땅에 살겠나? 내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다. 그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얘네들은 진짜로 믿고 있고 처음 온 사람이 진짜 믿기를 원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이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깨끗한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서 믿음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 깔끔한 데 입고 아주 비싼 옷 입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세마포 옷과 같이 깨끗한 예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됐는데 이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초청했고 교회를 와도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거는 목사가 지가 하는 이야기고 나는 관심도 없고 오락하는 거 할 수 없이 한번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관심도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거기 구원이 받겠습니까? 그냥 한번 왔을 뿐이지.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그냥 와서 마당만 한번 밟을 뿐이지 그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A라는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평생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진짜 배교를 예수를 믿어갖고 천국 가게 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돼도 기쁘지만은 내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천국 잔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할 때에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좋은 예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금연해도 교회를 안 오는 그 상황은 현실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주님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도 꼭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에는 수고에 하나님의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우리의 물질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손발로 찾아가고 수고로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방법도 가르쳐 주고 주님이 말씀하여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어리숙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참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강건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